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말레이 항공 비행기가 떨어져서 23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해 아마 다 죽은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동부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방사능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졌고 또 거기서 나온 그 오염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어진 물들이 지금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참 그러한 사고들.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촛불을 켜놓고 살고 이 호롱불 가운데 살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릴 적에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요 이렇게 전기불이 있으면서 대낮처럼 밤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이 전기의 발명이야말로 인류의 정말 위대한 발명입니다. 자,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이 인류에게 주었던 것을 봅니다. 이 비행기가 발명한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그 동네에 태어나서 다른 데 안 가고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배가 있으면서 조금 멀리 가기도 하고 비행기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 반나절이면 가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편리한 만큼 위험이 도사리었어요. 그죠?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누리는데 그 반대편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비행기 사고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1992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현대사회를 이끌어서 위험사회다.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편리하게 사는데 거기에 관련된 위험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근대화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만들어 왔고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사람들 과학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종교보다 과학을 신봉하면서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신이 되어졌습니까? 과학이 신이 되어졌고 경제적인 풍요가 신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고가 있지만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보험에서 다 치료를 해줘요. 뭐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보험이 죽은 사람의 그 남은 가족들을 어떡합니까? 책임져 줍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차 근대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과학은 획기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냅니다. 수박만한 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먹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정말 그 전기를 엄청나게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되어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지금 어떤 보고들이 나옵니까?
사람도 유전자 변형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정도 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이런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보험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건 뭐 누구 책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발전, 과학자들의 오만함은 인류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그 과학자의 이름이 드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류는 더욱더 큰 위험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그게 위험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어떨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의 업적을 내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 사람 생체 실험까지 하잖아요. 그 과학의 업적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업적 때문에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완고한 마음. 8절을 중간으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왜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심각한 위험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요.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꼼짝만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하나가 큰 타격인데 마음을 안 바꿔요. 마지막에 가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어이쿠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내고 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가 어떡합니까? 마음이 또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또 군대를 또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잖아요. 언제 포기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합니다. 얼마나 참 이 미련해 보이고 완악해 보이는 마음. 자기 뜻대로 끝까지 나가는 게 완악한 마음. 이 바로가 왜 완악해졌을까?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성경에 20세 이상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또 60만, 120만, 아이들 중간 잡조건 200만 이상이 나갑니다. 자,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120만 명, 그러니까 남녀 2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20만 명입니다. 그 사람의 노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이 기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했으니까 머릿수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120만 명을 하루 일당 이제 그냥 간단하게 100불로 잡아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2천만 달러. 이 돈이 액수가 커지면 달러로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원화로 바꾸면 1,200억. 한 달,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면 얼마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3조 6천억.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3조 6천억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3조 6천억이 한 달에 빠져나가는데 잘 간다 그러고 박수 치겠습니까? 보낼 수가 없죠. 붙들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가 무식하게 완악한 게 아니에요. 벌써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3조 6천억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내줄 수 없어요. 웬만하게 한번 재앙받고 한번 힘들게 고통당하고 한번 그냥 농사 망치고 그러고 말지 한 달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계산도 빠르고 정말 해박한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해박한 사람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 각자가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거는 정말 죽어도 포기하지 못해.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이것만은 나올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건 포기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딱딱하다 이런 뜻이다. 딱딱하다. 굳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 단어를 완고한 이 단어를 강팍한 제가 발음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 예. 옛날 성경에서만 보세요. 강팍한 마음. 딱딱해지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이 혈관이 부드러워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딱딱해졌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동맥경화잖아요. 그럼 피가 압력이 탁 있으면 이 혈관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받아줄 수 있는데 단단해서 받아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간경화라고 하죠. 간경화가 생기면 간이 기능을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으로 화인 맞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상, 이 불에 대해서 이 화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완악한 마음. 바로가 왜 무감각해졌을까? 왜 완고해졌을까? 세상의 문제를 돈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돈으로 보니까요. 돈 문제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되잖아요. 죽어도 포기 못하죠.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사실은 돈보다 우선적인 게 많죠. 건강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해요. 행복,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딱 걸리면 건강이고 뭐고 그냥 모든 관계를 그냥 크게 그거를 감수하고도 그냥 나랍니다. 죽어도 양보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의 문제였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문제가 돈 문제,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뭡니까? 돈의 문제고 사람들을 완악함으로 인도하는 문제. 이게 위험사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니? 로또입니다. 로또. 사람들이 한 번씩은 로또 사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것 되면 뭐 좀 행복하겠지 생각하는데 그 로또가 당첨되는 순간 불안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돈 내가 어떻게 보관하지?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만난 사람은 없지만 기사 같은 거 보면 로또가 당첨되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그날 밤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이사를 한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래요? 불안해서. 보세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딱 갖는 순간 뭐가 몰려오기 시작합니까?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돈으로 평안과 행복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나는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한 번 이상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다른 생각이라고,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 읽을 때 굉장히 복잡하죠. 히브리서가 복잡합니다. 제가 이 분석 행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A-7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고 완고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7절부터 11절입니다. 완고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도 음성을 듣고 완고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로 14절은 뭡니까? 요거는 너희가 현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바 사건 또는 마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데리고 갔으면 물을 줘야 될 게 아니냐.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그 16장에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물이 떨어진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따지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괜히 끌고 왔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 그렇게 불렀느냐가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 그게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광야에서 거역하던 다툰 것 같이 9절에 시험하고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투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그러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미혹이 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왜 그러냐 그러고 원망하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역사를 보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떡합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길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그러면 기대감을 가져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이게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미혹되어진 마음. 미혹되어진 마음. 이 미혹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플라노타이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사건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길이 막히면 길을 여시고 계속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미혹됐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집 한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래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힘이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거민들이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에 안악자손 그 거인 족속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10명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고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있지만 그 땅은 누가 우리에게 줬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혹되니까요. 거기 있는 안악 족속을 보는 순간 강한 그 성들을 보는 순간 그냥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완악하다. 참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걸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라! 앞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뒤에서 또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이 삼가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명령문이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주의해라.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12절부터 1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지 아니하는, 이거는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거역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거역했습니까? 조상들이 거역했죠.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떨어진다는 단어가 배신하다, 무관심하다, 불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 당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니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 이것을 떨어지다. 아포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떨어지다.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는 것,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특별히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단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돌이킬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삼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피차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너 자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피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도 좀 이런 피차, 서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에아투스, 그래서 너 자신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너 자신에게 권면해라. 너 자신을 격려해라. 너 자신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너 자신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말하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일 자꾸 만져봐야 돼요. 자꾸 만져봐야 돼요.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처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잡아라.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말하면서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 처음 잡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가졌던 그 감격, 그 은혜를 끝까지 갖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실은 모세도 길을 잃습니다. 참
계속 도전이 오고 계속 다툼이 오고 계속 원망 불평 그걸 들으면서 살면 참 힘든 모양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또 물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정해주는 반석 앞에 서서 물을 나오라고 명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다 모아놓고 이 반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2번을 탁 닫힌 이 혈기예요, 모세. 그러니까 그런 도전 가운데서 모세도 사실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길을 잃기 시작하면요, 옆에 사람도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이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길을 잃게 돼요. 참 이게 함께 불행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신분과 사역인 면에서 우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어땠다는 겁니까?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피해서 다시 유대 종교로 들어갔을 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길찾기. 인생이 일평생 길을 찾아요. 그 길을 발견하면 그 길로 나가요. 이 길을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길만 찾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겨 스케이팅 남자부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는 김연아 얘기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한유 유즈우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몇 점을 맞는 거 아니에요? 피겨 스케이팅 280.09. 제가 이 점 하도 김연아 걸 많이 봐가지고 뭐 하는데 한 여자 금메달리스트는 한 240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280.09인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어진 것이 코치를 만나면서였어요. 누굽니까? 브라이언 호서. 이 브라이언 호서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이 브라이언 호서가 누군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를 지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라이언 호서.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기뻐하는 그 모습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실력이 한 단계 뛰어오릅니다. 오서를 만나면서 금메달을 따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일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찾기입니다. 여러분, 길은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길 찾는데 이제 힘쓰고 애쓸 필요 없이 그 찾은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순종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확신하는 것을 견고하게 잡는 데 온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치 오소를 만나면서 뭐만 하면 되는 그 사람이 지도만 따라서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내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옳은가 만가 아닌가? 그것 따지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진리다. 언제나 진리. 이것이 막 그런가 옳은가를 따지면 미혹되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하면서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진 길을 가는 것. 이젠 더 이상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에너지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